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머리로 알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맨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뜻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뜻이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모호한 데가 없는 아주 명료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구원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약해 보건대 세상 구원과 성도의 거룩,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의 요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뜻이고 다른 하나는 허용적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허용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복잡해 보여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말로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과 관계된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사건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반면에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의 협조가 없이는 또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성도의 거룩하고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항상 어두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에 별 관심이 없이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감사와는 거리가 먼 채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우리의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뜻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당신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우선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두 가지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합쳐져서 한 가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라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뜻은 한순간에 한 가지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제권을 행사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통제권을 행사하든지 한순간에 한 가지 통제권만이 행사된다 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것, 내 통제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20장 24절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 길을 내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내 길을 알 수 없는 내가 내 길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헤매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결정권,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예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마셔야 하는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데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선의 것을 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때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선의 것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하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을 보면서 그래 할 수 없지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약한 기도, 겁쟁이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바꾸어 가세요 하는 방관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현재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의에 찬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새기며 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간구는 진정으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저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서 오셔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듬뿍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앞부분의 기도에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우리 앞부분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좀 더 분명해지시지 않으십니까? 원컨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 있었든지 이 짧은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내 이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